한 사람이 어떤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크게 이제 두 가지 아주 중대한 그 과정을 지나게 됩니다. 먼저는 절망입니다. 절망.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의 절망을 겪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절망에서 건져 주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의 절망에서 건져 주심, 이것이 구원이겠죠.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완전하심 앞에서의 절망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율법은 지극히 거룩한 삶으로의 어떤 표지판 같은 겁니다. 표지판.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에게 지극히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자기 백성에게 지극히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지극히 성결하고 거룩하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와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는 이 지극히 거룩하고 성결한 삶, 우리 스스로가 그 삶을 살아낼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지극히 성결한 삶이 무엇인가 자체도 우리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표지판입니다. 안내자이죠. 그렇게 지극히 거룩하고 성결한 삶으로 안내하는 하나님의 법, 율법.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그 완전한 법 앞에 서면 설수록 더 깊이 절망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죄로 인해서 부패하고 망가진 우리의 양심이 그렇게도 거룩하고 성결한 삶에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율법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발하는 그 기능으로서 부각되게 된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9절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냐. 모든 인생은 한 사람도 열애 없이 모든 사람은 이 율법이 보장하는 바 지극히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향한 그 생명과 복은커녕 율법이 저주하는 바 부정하고 불의한 자를 향한 그 진노 아래 우리는 눌릴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바 율법 아래 있는 자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모든 사람이 이 율법의 정죄,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일이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곧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절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 율법은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째 메시지가 의로운 자를 향한 복의 약속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준행하는 자, 다시 말해서 율법의 정신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생명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율법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부패한 양심, 그 본성 때문에 이 율법의 기능은 자연히 정죄의 기능으로서 더 부각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죄로 오염되어서 부패한 인생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 율법의 정신에 율법이 가리키는 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능히 살아갈 만한 의지도 능력도 양심도 없습니다. 당연히 율법은 그러한 인생을 정죄합니다. 이게 분명한 영적인 실상이라는 거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법, 그 율법 앞에서 핑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심판 아래 서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이 처하게 된 절망입니다. 이 본래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그 생명과 복을 누리는 삶으로 안내하고 강권하시기 위해서 주셨던 그 율법인데, 그 율법의 정신, 곧 하나님 경외의 정신을 따라 살면 복을 얻을 텐데, 생명이 보장될 텐데, 이 죄 앞에 거꾸러진 인간의 상태로는 이게 철저하게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의인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가 죄인을 향한 저주의 메시지로 되어버린 것이죠. 20절의 말씀처럼 어느 누구도 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이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이죠. 고통스러워도 우리는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도리어 인간은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법 앞에서 의에 대한 자기의 무능력함, 무기력함, 그 어찌할 수 없는, 아무리 이런저런 수단을 갖다 동원해봐도 도무지 극복되지 않는 이 한계, 영적 한계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죄인됨, 그 죄인됨을 절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불행한 상태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런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황만을 봤을 때는 도무지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헤쳐나갈 길이, 다른 길이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내려다보시고 이런 절망에 처한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기를 작정하시고 우리 앞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길이란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주목할 것은 이 의가 이미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의가 우리 인생을 판결하여 정죄하던 율법이 인정하고 앞서 선지자들이 그리도 예언해 왔던 선지자들의 예언이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는 그 의라는 사실이죠. 그 의가 무엇입니까? 22절의 말씀에 나타나 있듯이 그 의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세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기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무엇이 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그게 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여러분, 주목할 사실은 이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는 의란 우리의 의가 아니라,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얻게 되는, 우리에게 전가되는 하나님의 의, 그 의가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믿음, 소위 말하는 우리의 믿음은 그 믿는 행위 자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도구적인 거죠. 하나님의 의를 얻게 하는,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게 하는 도구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는 행위 자체가 의로움이 아니라는 거죠.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의, 그 의가 우리를 채우고
우리를 일으키고 우리를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행위 자체가 의로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적용되고 유효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의,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하여서 이제는 율법이 약속하고 있는 그 의로운 자를 향한 복을 꿈꾸며 소망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적용되고 유효케 되는 하나님의 의란 무엇인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도 없이 반복하여 전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겁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 나의 소유가 될 거다. 이게 구약 약속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백성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 되고 요새가 되고 마침내 그들의 구원이 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이 보장하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관계라는 거죠. 관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 관계입니다. 관계.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 관계입니다. 우리는 태초에 에덴 동산에 있던 선악과에 대해서 그냥 단정적으로 시험거리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괜시리 그 선악과를 두셔서 왜 괜히 인류를 시험하셨을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선악과는 시험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류에게 던지신 도전입니다. 도전.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 인류가 하나님을 청종하여 경외하며 전심으로 그 하나님을 자원하여서 인격적으로 사랑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그 하나님의 그 깊은 관계를 바탕으로 하나님을 즐거이 청종하고 복종하는 이 참 자유, 성경적 자유자로서의 삶을 인격적으로 그 자유의 중심에 우뚝 서도록 완전한 피조물로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전이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요? 선악과가.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 반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선악과의 목적은 인류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기계적으로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말입니다. 그게 진짜 사랑 아닙니까? 그게 진짜 관계겠죠. 그러나 인류가 그 도전 앞에 무너지고 말았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즉 인류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깊은 욕망을 더 청종하고 말았던 겁니다. 인간의 생명과 복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에 따라서 가늠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 사건을 통하여서 이 사실이 너무나도 명백해졌죠. 불순종하여 타락한 인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자 우리 인생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에덴의 풍요를 잃어버렸습니다. 존귀한 그 대리자, 하나님을 대리하는 그 피조세계의 대리자로서의 그 영화로운 신분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노동의 기쁨을 상실했고 이런 만큼의 결실조차도 기대하기 어려운 비정상적인 그런 구조의 삶으로 변해버리고 만 거죠. 그 속에서 인간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은,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은 스스로가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타락한 인류를 향한 구속을, 사랑의 복음을 작정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타락하여 벌거벗은 자신들의 몸을 수치스러워하는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벌거벗은 수치를 가릴 수 있도록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그 옷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죠. 쫓겨나는 와중에 이미 그 안에 그리스도가 예표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의 복음이 담겨 있더라는 겁니다. 피로써, 생명으로서 인간의 모든 수치를, 너희의 모든 수치를 내가 가릴 것이다. 내가 씻어낼 것이다. 이게 가죽옷에 담겨 있는 사랑의 복음입니다. 선전포고죠. 은혜롭게도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깨져버린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스스로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회복하기를 이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오매불망 소망하며 꿈꾸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약속되어 왔고 마침내 때가 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약속이 그 가죽옷에 담겨있던 그 복음의 사랑이 성취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가 왜 소망을 가질 수 있는가? 우리 같은 영적 죄인들이 그럼에도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는가? 왜입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어떤 기대해 볼 만한, 소망해 볼 만한 어떤 것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의로우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같은 인생이 아니시기에 자신이 하신 말씀을 뒤바꾸시거나 어기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기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스스로 작정하시고 약속하시고 언약으로 맺으신 그 선하신 일들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고 그 산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더욱이 의로우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차별이 없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잘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더 많이 주어지고 못난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더 예쁘고 잘생긴 사람한테 하나님의 의가 더 주어지고 못생긴 사람한테는 상대적으로 덜 주어지는 그런 구조가, 그런 논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 자체가 아주 우습고 어리석은 생각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미쁘신 구원의 은혜를 얻은 것은 조금도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결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감격은 우리가 어떤 우리의 자격에 의해서 마땅히 당연한 바 우리가 얻은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도 의로우셔서 그 의로우심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도 같은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의로우셔서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셔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시고 마침내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빚으셨습니다.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구원이죠. 중요한 건 이 모든 역사가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의로우셔서 그분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게 된 것이라는 거죠. 23절과 24절의 말씀이 은혜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기록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다 명료하게 담겨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과정을 거친다고 했습니다. 먼저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의 사실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이 크나큰 절망에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절망의 어둠 속에서 간권적인 빛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앞에 22절의 말씀에 대한 풀이입니다. 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란 죄인을 구속하시는 근거이고, 이 근거를 따라 나타난 역사가 바로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듭남의 은혜, 구원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이 되어 오신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으로 두 가지 측면을 지니더라는 거죠. 하나는 공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사랑입니다. 여러분, 공의가 무엇입니까? 공의가 정의로운 판결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무효가 되겠습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해서 단 한 번도 우리의 죄를 무마시킨 적이 없으시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눈 감아 주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나는 죄의 값을 치른 적이 없는데 이 사랑은 어찌 된 것인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날마다 고백하듯이 우리 자신들이 치러야 할 그 죄의 값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께서 대신 치르신 거죠. 속량이라고 하죠. 속량.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모진 십자가의 고난에 갇혀 계시던 예수님의 모습,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저주를 당하신 예수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죄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고난의 잔을 자신이 받드시고 대신에 세상에게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주심,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마침내 예수 안에서 이루신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주춤하여도 금방이라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던 존재들입니다. 그만큼 위태로운 인생들이었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를 지배하고 억누르던 죄는 너무나도 무섭고 소름 끼치고 치명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련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다라는 거죠.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일생에, 우리의 평생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신 의로우심,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에, 날마다 넘어지는 모습에 우리 자신조차도 실망하게 되고 불안에 떨게 되고, 뭔가 내 인생이 잘못되어 가는 것 같은, 내 신앙의 여정이 뭔가 거꾸러져 가는 것 같은 당혹감들마저 우리가 매일같이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만 바라볼 때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바라봤을 때는 아무런 대안도 길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절망적일수록, 앞이 보이지 않을수록 우리의 눈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야 합니다. 그럼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주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 나를 끌고 가는 게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이 형편없는 나를 끌고 가는 게, 이 무기력한 나를 끌고 가는 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이었구나. 비로소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복잡한 것 같은데 복잡하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그것을 분명히 알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는가?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신실하게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거, 이 두 가지 사실만 우리가 분명히 놓치지 않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이게 전부입니다. 복잡한 이 성경의 역사, 이 성경의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정말 성실하게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는가? 성경의 인물들이 일평생을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붙들고 있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약속. 하나님이 주신 약속. 어떤 환난 속에서도 고백하기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것입니다라고 고백했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성실하게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이 이들을 인생을 지탱케 해 나가게 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불평과 원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으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5장 21절의 말씀은 이렇게 전합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인류의 역사, 지나온 역사, 아직 이르지 않은 역사까지 통틀어서 가장 어려운 수수께끼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는가? 그거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당연히 사랑하셔서이겠죠. 사랑하셔서. 그러면 하나님이 왜 사랑하셨는가? 그 이유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왜 사랑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모른다는 거죠. 스스로 범죄한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전혀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없기에 그런 존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수수께끼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복음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 이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결실입니다. 수수께끼 같은 이 복음이 주는 위로와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딱히 조건이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의 유통기한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조건을 보고 하신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사랑 여러분, 왜 나 같은 죄악 덩어리를 사랑하시나요? 훗날 우리가 천국에서 꼭 물어보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그저 조건 없는 이 사랑을, 유통기한 없는 이 사랑을 안정감 있게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심령이 정말로 자족하고 세상에서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그 샬롬 안에 안전하게 거하면서 오직 한 길, 그리스도를 따라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 향하여서 끝까지 경주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